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몇 주 사이에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옆에 있는 분이. 이발 해가지고 달라진 게 아니고요. 옷 새로 입어가지고 달라진 게 아니고 얼굴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한 3주 정도 좀 지난 3주 전과 지금과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여러분의 얼굴은 화장품을 바꾼 게 아니라 진짜 얼굴이 성령 충만하신 것 같습니다. 아멘 하신 분만 성령 충만한 분입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 목사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3주 전과 지금과 얼굴을 이렇게 보면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화장품 좋은 거 쓰셔가지고 광채가 나는 게 아니라 진짜 광채가 납니다. 얼굴이. 성령 충만한 얼굴이신 것 같아요. 예? 얼마나 제가 마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도 찬양하시는 모습이 천사와 같습니다. 예. 진짜입니다. 예. 선함과 저도 좀 해보고 싶은데 예. 기억에 계속 남을 것 같습니다. 찬양이 오늘 진실과 선함으로 예.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다 지나간 것 같지요. 영락동산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아서 이제 좀 살 것 같습니다. 제가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이라 가지고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추수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성령 충만한 모습 잘 이어가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막중한 그 생명을 살려내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주신 말씀 혹시 4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그게 정상이에요. 괜찮아요. 다 잊어버리셨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3글자로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이야, 이것들을 피하라 했습니다. 그다음 피한 다음에는요? 아니 어떻게 잘 그래 기억력이 좋으시지?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의와 경건과 믿음은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따라가야 할 덕목이고 사랑과 그리고 인내와 온유는 사람들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따라가야 할 덕목이다. 그다음 이제 3번째가 뭐죠?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어디 메모하셨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습니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죠? 취하라. 그렇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 4가지 명령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면 성령 충만함을 잘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잘 이어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사명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라. 아멘.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목적이 되기도 하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복음 전파의 사명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목적,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 또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다메섹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는 이 말씀 이전에 사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변함없이 다메섹 도상으로 그 길을 가고 있던 도중에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게 되어져서 땅에 엎드려지게 되어지는데, 그때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어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안수를 받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셔서 이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다 벗어져서 세례를 받고 강건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바로 위에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울이 다메섹에서 정말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런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사울은 어떻게 하였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다메섹에서 전도를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실 때, 성령을 잘 유지하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많은 막중한 사명을 주셨지만 가장 우선되어지는 사명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가끔씩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팔이 안 떨어집니다.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는 전해야 되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걸음이 안 떨어지고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부족해요? 이전에 우리의 삶과 비교해보면 지금은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 하잖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 왜 발걸음이 안 떨어지고 왜 입이 안 떨어지느냐?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머뭇거리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을 때에 복음 전해야 됩니다. 왜 머뭇거리지 말아야 됩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다른 거 다 설명이 되어질 수 있겠는데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다 벗어져서 이전에 예수님을 바라보던 관점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을 했는데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사울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머뭇거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만난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고등부 시절 때 예수님 안 만나본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런 다 예수님 만났어요. 안 만난 사람 여기 어디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 내가 예수님 만나서 함께 동행하고 있어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지만 성령 충만함을 잘 이어가서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고자 했던 사울을 땅에 엎드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다 벗어지게 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기쁨과 감격을 감출 수가 없어서 즉시 각 회당으로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전파를 하게 되어집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는 영적인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체험한 사람들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즉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나가서 우리가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오늘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깜짝 놀랍니다. 놀라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는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왜 놀랄까요? 왜 그들이 놀라겠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에게 확실한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맞잖아요.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맞잖아요. 이런 삶의 흔적 지울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결박하기 위해서 가던 길에 홀연히 빛이 임하여서 땅에 엎드려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달랐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해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다 벗어지게 되어졌으니까 이제 정말 과거의 흔적들은 고스란히 남아있지만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다른 것이죠. 오늘날 저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두 부류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한 부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오늘 말씀처럼 듣는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지요. 사람들이 왜 놀란 반응을 보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행적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지워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정말 못나게 살았던 사람, 당신이? 너가? 아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너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는데 지금 너가 나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심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놀라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전혀 놀라지 않아요. 비정상적인 반응이죠. 왜 놀라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는 자들이 왜 놀라지 않을까? 왜 놀라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나 자신이 과거의 행적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행적과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과 비교를 해봤을 때에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은 구미영락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구미영락교회 다니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같이 생활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전혀 바뀌지 않으니까 바뀌지 않는 사람이 이 복음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하고 있으니까 놀라지 않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아요. 비정상적인 반응인 것이죠. 그러면서 표현은 하지 않지만은 그분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너나 일단 잘 믿고 와서 내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부터 잘 믿어. 나는 지금 바쁘니까 너부터 구미 영락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고 난 뒤에 와가지고 내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전파하라고 말은 안 하지만 대놓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하면 굉장히 뜨끔하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또 여전히 눈에 아직까지도 벗겨지지 못한 비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지함의 비늘, 교만의 비늘, 욕심과 탐욕의 비늘, 거짓의 비늘, 자신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비늘, 성령을 회방하는 비늘이 아직까지도 눈에 덮여져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출석하기는 해도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놀라는 정상적인 반응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기대에 우리가 만족시켜드리고 충족시켜드리기 위하여서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믿음과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울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진 것처럼 저희들의 과거의 행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아있지만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여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다 벗어져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놀란 반응에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야, 역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게 됩니다. 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힘을 더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힘을 내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니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만난 체험적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도 그것 때문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어지니까 다메섹에 있는 사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당혹함을 감추지를 못합니다.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개역 개정으로 바뀌기 전에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나와요.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굴복시키니라. 이게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던 겁니다. 그랬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어졌고, 자신만 믿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니까 사울이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는 이 복음을 듣고 이 유대인들이 하나 둘씩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되어지니까 유대인들이 당혹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간간히 우리의 주변에도 절대로 저 사람은 교회 갈 것 같지 않은 사람,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당혹함을 감출 수가 없어요. 절대 교회 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나도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 둘씩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 둘씩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당혹하게 되니라, 굴복시키니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귀한 사역을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가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 앞으로 나오게 해서 굴복시키는 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마지막 사명입니다. 저희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 둘씩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당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렇게 귀한 사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중요한 것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 자신. 나는 누구였습니까? 나는 누구였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알면 예수를 알지 못하였을 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이었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고 이 쓸데없는 자, 아무 것에도 쓸데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주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예수 믿고 예수 때문에 변화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면 이 은혜가 사라지기 전에, 이 은혜가 없어지기 전에 여러분 즉시 달려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냉담한 반응이 두려우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변화되어진 나의 모습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 자신이 변화되어져서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냉담한 반응에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복음 전파의 사역을 잘 감당하면 사울이 힘을 더 얻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더 힘을 더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들의 냉담한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힘을 더 얻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계시는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결국 나 자신이 복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시킬 수가 없고, 나 자신이 복음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나 자신도 구원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셨을 때에, 지금 우리가 얼굴이 정말 성령 충만한 얼굴로 그런 부족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지체하지도 마시고 즉시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시간을 더 지체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이단 경계 우리 많이 또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전하고 있는 불의한 세력들, 악한 세력들, 이단의 세력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점심때가 되면 가끔씩 이제 나가서 밥을 먹게 되어지는데,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진짜 너무너무 포교 활동을 많이 하고 전을 쫙 깔아놓고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포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날뛰고 난리가 나는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 또한 혹시라도 혹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뒤로 미룰 수가 없고 지체할 수도 없고 즉시로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2025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4개월 동안에 우리 전도 페스티벌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주춤했던 전도의 열기가 다시금 살아나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함이 되어졌을 때에 지금 이 모습을 그대로 잘 유지를 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나의 믿음과 신앙도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지는, 저희들의 가슴에 품고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나와서 굴복당할 수 있도록 그 주어진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춤을 주신다.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파의 사역은 멈출 수가 없고 뒤로 미룰 수도 없고 지체할 수도 없습니다. 남은 여생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에 나가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피로 값지고 세워주신 우리 구미 영락교회의 사도 바울과 같은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눔과